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악한 자를 제거하라.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세상에 가르치는 교훈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가르치는 그 교훈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 세상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이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인간 중심에 막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달라지고 나라가 세워지고 그런 인간 역사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지고 왕이 바뀌지고 시대가 바뀌지는 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누가 왕이 되고 어떤 거에 형성하는 거 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도 보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흘러가는 것은 인간 중심으로서 인간이 역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가기를 원하는가,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이 하신 일과 하시고 있는 일을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 성경의 흐름이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 보면 성경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이 쓰는데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직분.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왕 중심의 구약 성경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성경이 기록했는데 이 그리스도 일을 완전하게 구약 성경에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마귀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있습니다. 마귀 권세.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성경의 말에는 근본 문제, 성경의 말에는 근본 문제, 근본 문제라 뿌리는 같다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없으면,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으면 절대 우리가 복음이 답이 안 되집니다. 성경 봐도 내 인생에 답이 안 되고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질병의 문제, 나의 고질적인 문제도 우리가 복음적으로 봐서 거의 근본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답을 내야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그게 해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부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받고 싶고 교회는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당하는 문제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가정은 정신문제로 오는 겁니다. 계속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녀가 커서
결혼했는데 또 정신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정신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문이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가정은 계속 육신적인 질병, 이혼 문제, 여러 가지 계속 오는 겁니다. 그 뿌리가 이겁니다. 뿌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겁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과 다른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의 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야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영적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내가 기도했으면 구원받았다는데 기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분과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뭘 전도하는 겁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문제가 마귀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구나. 이걸 알아듣고 그리스도가 내가 필요해서 받아들일 때. 그래서 이 영접이라고 얘기해요. 영접.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서 내 문제가 하나님 필요한 문제구나. 이걸 알고 받아들일 때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계시록에 보면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듣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구원은 예수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구원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회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나가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교회 다니고 집사님, 장로님 되면 구원받고 잘 믿는 줄 아는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가 빠져나가요? 마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뭐가 빠져나가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구원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뭐 일하면 믿음 좋은 거로 하는데 그거는 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일 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와도 다른 데 가서도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예배를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전도도 놓치고 다 놓칩니다. 이 구원을 놓치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서 우리가 영접하고 기도하면 왜 구원받는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중요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거룩한 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어디에 나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감동,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 이걸 받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해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예배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예배드리지 불신자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이 중요한 축복의 정체성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 가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체성은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회복은. 성령 역사. 하나님이 이 성령 역사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의 비밀을 받아들이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그 자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성대할 때 나를 회복하고 치유합니다. 이 예배가 성리할 때 내 인생의 승리가 되어집니다. 인생 승리. 인생이 성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같이 예배 승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1절에 보면 세상과 율법을 강조합니다. 세상에 있는 거와 율법. 이것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눈은 눈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눈으로서 죄를 지으면 나도 눈으로 갚는 겁니다. 이는 이로. 그래서 우리가 이는 이로 갚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더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세상에서는 잘했다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가르침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악한 자를 오늘 말씀 보면 대적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악한 자와 대적함. 세상에 보면 한마디 말해 혁명을 하는 사람 뭐 때문에 혁명해요? 악한 자를 물리치고 죽이고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내 피를 흐르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악한 자를 절대 대적하지 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세상과 다른 내용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여기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와요. 악한 자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지요. 악한 자를 쳐놓고 감옥에 내놓고 뭐 온갖 방법을 하는 건데 성경은 대적하지 말래요. 결국 이게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편으로 돌려대며 오른쪽 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왼쪽. 때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때리라고 돌리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떤 메시지는 도저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아니, 멍청한 사람도 때리면 화를 내든지 도망가든지 아니면 반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도 돌려대서 그 사람 때리기 편안하게, 도망가면 때리기 불편하잖아요. 때릴 수 있도록 돌려대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기도 많이 하시면서 받아야 돼요. 대충 들으면 더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내 생각에 딱 잡혀요. 절대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 그 말씀을 하실까? 그런 마음에 이렇게 두지 않으면 절대 이 말씀을 내가 순종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 주시는데 성도가 순종 안 하면 누구한테 주시는 말씀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받을 때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 여기 보면 고발하는 자 나와요. 고발하는 자가 나와 있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라. 속옷이 비싸요? 겉옷이 비싸요? 겉옷이 훨씬 비싸요.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겉옷은 여러 용도예요. 여러 용도. 속옷은 우리 부끄러움을 감추는 그냥 그 역할만 하지만 겉옷은 나의 신분도 상징해요. 한마디로 왕들이 입는 겉옷이든지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입는 겉옷도 큰 것입니다. 신분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덮을 때, 겨울에 덮을 때 한마디면 이불처럼 사용하고 낮에는 우리가 이렇게 더우니까 벗기도 하고 고발하는 자가 와서 이걸 속옷을 조그만 걸 달라 했는데 겉옷까지 주래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이게 보면 네 번째, 이게 작은 네 번째인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자거든 심리를 가지고, 억지로. 내가 가고 싶은 마음 전혀 없는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래요, 심리. 오리를 가자면 심리, 얼마요? 한 배 더. 그걸 해주래요, 예수님 말씀에. 너에게 구하고자 하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 너에게 구하는 자와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지 말라요? 거절 말라요. 거절하지 말래요. 빌려러 왔을 거 아니가요. 뭐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고 빌려 왔잖아요. 거절하지 말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많이 힘듭니다. 저도 성경 보면 좋은 말씀이 많아요. 한마디 말하면 부드럽고 좋은 말씀 많은데 이런 말씀 받으면 전번주 말씀과 이런 말씀 받으면 많이 힘들어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거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안 되죠. 피하고 싶다니까요. 뭐만 피하고 싶어요? 이 말씀만 피하고 싶어요. 다른 걸 다 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피하고 싶어요. 뭐가 안 생깁니까? 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은 말씀을 줘도 이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취됩니까? 성취 안 됩니까? 성취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성취되는데 성취가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따라가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선택권을 하나님은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만들고 생명나무 과실도 만드는데 선택권은 누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만들면 선악과를 먹으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2장 17절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그걸 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또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순종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안 생깁니까? 왜 안 생기는 겁니까? 내 생각과 세상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걸 하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실패하고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내 마음과 생각이 절대 이것을 순종할 수 없게 되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그게 실패하는 길이고 고통의 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순종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뒤에는 애국 군대 싸우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이 집니다. 애국 군대가 그때 최강의 군대니까 돌아서서 싸우면 100% 집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홍해를 건널 수도 없고 뒤에 있으면 죽습니다. 이 선택의 권리는 어떻게 바다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싸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선택하기 전에 뭘 주십니까?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는 길 같은데 홍해를 건너면 죽는 길 같은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는 겁니다.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면 100% 죽는 건데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상을 암섬기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왕명을 거부하고 쇠를 놓기는 풀무에 들어가는 겁니다. 선택은 어느 거요? 죽는 길을 선택했어요. 죽는 길. 그렇죠?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죽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스데반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의 회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거기에는 큰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은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도 믿음의 선택을 뭐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인물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뭐 했습니까? 믿음의 선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데 거기에는 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위기와 문제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이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어려워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흑암의 역사가 강해도 그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십니다. 성도가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뭘 주십니까? 성령 인도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을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죽고 이렇게 하면 나는 망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사는 길.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진짜 이 믿음의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번 주에 이게 말씀드리면서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우리 인생의 이 부분을 통해서 내 인생을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 세상의 방법으로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리면 우리가 신앙의 길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쯤 움직이는가? 우리가 얼마큼 믿음을 선택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의 응답으로 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굳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 때 봅니까? 전혀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로마서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와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말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생활의 하나의 법칙입니다. 법칙. 우리는 나를 해치는 사람을 절대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비는 거예요. 축복.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한 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했어요? 대적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대신 살아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 믿음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악한 자와도 화목하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뭘 하지 말라요? 친히 원수 갚지 말라 나와요. 우리가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고 원수 갚는 일을 내가 손으로 하고 싶잖아요. 그걸 하지 말래요. 내 손으로 하지 말라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누가 일합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가 하십니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진짜 원수라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 함으로 내가 숯을 불에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헤롯 왕이 핍박을 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마가의 집에 앉아서 120명 정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벌레 하나를 통해서 헤롯 왕을 물게 만들어 헤롯 왕이 벌레에 물려가 죽었어요. 힘이 없는 초대교회가 그 헤롯 왕을 대적하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었어요. 뭘 통해서? 벌레 하나를 통해서 원수를 갚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위험도 안 당하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도망가는데 저기 군대를 거느리고 애굽 왕이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싸우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너가라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라는 겁니다. 건너가는데 그 홍해가 이스라엘 그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그걸 덮여버렸습니다. 하나님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 원수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한 자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악한 자가 원수가 있거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잘 살기 위해서 중요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따라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밥만 먹고 육신적으로 뭐 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교훈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손해본다 보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면 내가 어려움 당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다 인생의 순교로서 끝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로 끝났는데 그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가만 놔두면 그냥 한 알입니다. 근데 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지면 1000배, 10,0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절대 이 부분이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불신앙이면 선택이 육신입니다. 육신. 믿음으로써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의 인도하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세상이 어려움 당하고 이제 2022년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너무 급속하게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말씀의 축복을 놓치고 예배 축복을 놓치면 진짜 성도들의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내가 이렇게 당연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자,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나와요. 악한 자도 도우라고 나와요. 그래서 사람과 싸워야 될 대상자가 아니라 에베소서 이게 보면 6장 12절 하늘에 있는 악한 영,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싸울 대상자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막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악한 영입니다. 그와 싸움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마귀에게는 대적하라고 나옵니다. 그 마귀가 우리를 떠난다 나옵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악한 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그의 사탄 마귀입니다. 이걸 꺾을 수 있는 권세를 누가복음 10장 19절 보면 악한 자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서 이 존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존재를 꺾으라고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어떻게 해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육신 생명을 걸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구약의 그 믿음의 삶이 그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지금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서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중요한 부분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이 중요한 부분을 계속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까? 인간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지간의 관계 처리. 그래서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는 수용하고 어떤 사람도 양보를 하고 어떤 사람도 우리는 이제는 수용하고 양보할 뿐만 아니라 처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지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했는데 뭘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임마누엘 믿음 가지고.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하고 사는 겁니다. 손해 많이 봤죠? 성경이 예를 들면 요셉이 형들 10명 형들한테 팔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뭐 했습니까? 이걸 했습니다. 형들을 수용하고 양보하고 초월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오셔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그 요셉이 뭐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시대를 살렸습니다. 요셉이 누렸던 것이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하나의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잠깐은 손해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손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봅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을 내면 왼쪽 뺨을 내는 것이 손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손해봅니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면 체력이 소모되고 기분도 나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놓고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내 마음을 채워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 성취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워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